근데 진짜 옳은 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잘못 내린 꽃을 한 경우라도 막 그 정신세계가 너무 힘들지만 그 가나다란 실끈 하나 잡고 신명한테 매달려요. 전 그걸 본 것 같아요. 그 아이한테서. 안녕하세요. 칠원당입니다. 오늘 이번 편이 지금 이제 신아드님께서 현재 계신데 신아드님의 어떤 또 사연이 있다고. 네, 사연이 있죠. 참 애가 나이가 어린데 참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? 희한해요. 왜 무당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지 모르겠어요. 나이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내린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 저한테 내림받은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내림을 받고 이제 방황하다 저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. 만났을 때는 얘를 내가 마음을 잡아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? 저도 조금 어떻게 얘를 가르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어린 아이의 그 마음 혹은 마음이 너무 착하다는 게 느껴졌어요. 근데 제대로 된 사람만 만났다면 애가 좋은 길로 가지 않았을까? 막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이가 내려가지고 전 선생님한테서 100일 만에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얘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일단 뭐 자기가 우연치 않게 아는 형이 삼산을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삼산을 갔다가 오히려 그 삼산 도던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지가 말문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자기 인생이 이제 뭐 180도 변하게 된 거죠. 이게 말문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무당 만들어준 신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린 꽃은 사실은 여러 신을 받는 게 내린 꽃이 아니라 내 조상에서 그리고 또 하늘에서 문을 열고 나를 무당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만 찾으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.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무당이 신이 올 때는 잡신도 오고 귀신도 오고 뭐 진짜 산에 가서 붙은 귀신도 오고 물에 가서 붙은 귀신도 오고 또 내 조상의 원맺힌 조상도 앞서고 이러거든요. 근데 이 조상이 돌을 닦고 막 진짜 좀 레벨 있는 귀신들은 자기가 주장신인 척해요. 뭐 자기가 장군님이다. 내가 대신 할머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그런 귀신을 신으로 받아주면 큰일 나겠네요.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죠. 금전의 풍파를 더 겪고 막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진짜 세상 내가 무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쌓이게 되죠. 근데 진짜 옳은 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잘못 내린 꽃을 한 경우라도 막 그 정신세계가 너무 힘들지만 그 가나다란 실끈 하나 잡고 신명한테 매달려요. 전 그걸 본 것 같아요. 그 아이한테서.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저는 무당이 맞아요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봤을 땐 신이 분명히 있거든요. 무당 되는 애가 맞고. 근데 자기도 봤어요. 근데 왜 네가 네 신을 못 믿냐 그러면 네가 말문을 제대로 못 터서 그렇다. 그러니까 점 볼 땐 점은 잘 나오는데 너 신에 대한 얘기만 하면 기가 죽지 않느냐. 맞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런 무당이 점을 볼 수 없어야지 신이 없는 거지. 점을 잘 보는데 신 얘기만 하면 기가 죽는다? 그럼 그거는 그냥 말문을 못 튼 거일 뿐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 만나가지고 처음에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진짜 둘이 별짓을 다 했어요. 막 뭐 그냥 진짜 밥 지어가지고 나물 차려서 막 조상도 풀어내고 귀신도 풀어내고 산에도 가서 막 같이 기도도 해주고 지금은 이제 신당 저만시까지 해서 완전히 안정을 했거든요. 지금은 어쨌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무당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은 마음 수련하고 열심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매달려서 이제 뭐 말문은 잘 트고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저 동료들이 저한테 그래요. 왜 누나는 혹은 언니는 왜 그렇게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해주냐.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 그러더라. 그러고 나가면 그만인데. 근데 저는 저 신애기 때가 자꾸 그러면 생각나요.
제가 이제 신의 선생님과 부모님이 없이 컸거든요.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도 이렇게 이렇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쉽게 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. 아,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고, 아, 내가 손을 좀 내밀어줘서 얘는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잘 일어날 수 있을 텐데, 이런 생각 끝에 걔한테 도움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잖아요. 그럼 저도 또 기뻐지고 자긍심도 생긴다고 해야 되나? 보람도 있고. 뭐 제가 집들 힘들어서 와가지고 공들이고 나서 선생님 이렇게 잘 돼서 고맙습니다.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정말 제가 몸이 안 아파요. 뭐 재수 봤어요.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무당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. 기도하고 막 산 타고 뭐 힘든 일 할 때는 나 무당 돼가지고 왜 이러지 막 이러지만 또 그 힘든 와중에서도 누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쁘잖아요. 그럴 때 보람도 느끼고. 근데 우리 신하들을 보고 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.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아이랑 또 연습도 많이 하고 좀 큰 무당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일반인도 보시겠지만 애동분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. 아무래도 무당은 무당한테 관심이 있다고. 근데 내가 끈 하나는 무조건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. 누구를 인연짓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점이 있어서 자기가 변화하는 계기점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애동 제자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네, 사람은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안 돼. 그럼 무당도 종류별로 있거든요. 처음부터 내려서 진짜 치 불리고 때 불리는 애들도 있지만 처음에 내려서 조금의 고력이 있지만 나중에 대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나는 돈 못 번다고 해서 무당이 아닌 건 아니니까 할아버지들이 공부하려나 보다 고생 좀 시켜보고 너 이놈아 이렇게 큰 제자 되라 하고 하는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